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실수하는 인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보를 칠 일이 없습니다. 근데 30년 전만 해도 이 전보를 보낼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소식을 전하거나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또 결혼식이나 초상을 났을 때 이 전보를 칩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학교에 가르쳤던 자매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 내용은 이겁니다. 결혼.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잘 결혼하라고 이런 축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라 요한 1서인데 그 1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자, 축전이 이제 결혼식 당일 식장에 도착했고 사회자가 전보를 꺼내 들고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아주 가까운 목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라고 펴서 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잠대도다. 아니, 결혼식 날 신부한테 실수한 거죠.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용서해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지 하지만 여전히 제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자라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식 떨 필요 없습니다. 난 연약한 존재이니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7장은 실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믿음의 사람인 아버지 이삭, 또 어머니 리브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다 실수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실수,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먼저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늦게 결혼했죠. 그리고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60세에 자녀를 가졌습니다. 60세에 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서 이 쌍태아가 싸우고 다툽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쌍생아를 주셔서 다투게 했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60세에 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실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삭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먼저 태어난 형 에서를 이야기하고, 이 어린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이 두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에서가 자기 마음에 쏙 듭니다. 야곱은 집안에만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만 있고 어머니와 함께 지냈지만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들로 산으로 뛰어며 사냥을 하고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꾸어 놓으셨을까? 인간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형 같고 훨씬 더 남자다운데, 그리고 사냥을 해갖고 자기에게 자기 입맛에 꼭 맞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삭의 마음에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훨씬 더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동생 야곱을 약속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관수부로는요, 장자의 명분을 수여할 때 온 가족이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파티를 하고 온 가족 앞에서 아주 기쁨으로 이 장자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수여를 합니다. 모든 보는 앞에서.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만 부릅니까 지금? 에서만 부릅니다. 단둘이 은밀하게 그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말을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여지없이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이삭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삭이 굉장히 조급해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이 안 돼도 여유를 갖습니다.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역경이 오고 위기가 와도,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흩어져도 조바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누굴 믿으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믿음의 생각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조바심을 갖습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 줄 알지 못하니. 이삭 생각에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축복권이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야곱한테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빨리 이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한 겁니다. 조바심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35장,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몇 세에 죽는지 아십니까? 180세에 죽습니다. 이 말을 하고도 자그마치 몇십 년을 더 살다가 죽어요.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늙었다고, 눈이 조금 안 보인다고,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두르게.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누구 생각을 따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급해지면 어때요? 네? 마음이 급해지면 빨리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빨리 내가 하려고, 뭐 하려고.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졌을 때는 소화만 조금 안 돼도 위암 아닌가? 내가 몸이 조금 피곤하면 간암 아닌가?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 나 폐암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이 없고 조바심이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복을 아주 쉽게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 말을 하고도 몇십 년을 더 살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삭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연한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장권사님이 저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으면, 내년에도 제가 있으면, 이거 모종 같이 해요. 내년에 제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종말할 때를 살아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때를 우리가 정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때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권사님이 100세까지 사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 생각에, 이삭 생각에는, 내 마음에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에서를 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적인 감정은 다 죽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내 생각, 내 취향, 내 방법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머니 리브가도 실수를 합니다. 리브가는 우연히 이삭과 에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몰래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이야기는 자기만 아니라 이삭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때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남편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의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삭한테 쫓아가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라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나 몰래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멱살 잡고 따질래요? 아니면 그래 남편이 생각이 있겠지라고 그냥 따라갈래요? 우리 중에 이같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늘 이런 고민일지도 몰라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갈등하던 리브가가 결단을 내립니다. 남편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옮긴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리브가 역시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거짓말과 속임수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 한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속이는 것 누구의 방법일까요? 성경에 보면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마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 거짓으로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다 들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삭이 에서한테 야 내가 너한테 축복하려고 하니까 들에 가서 염소를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줘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마. 그 얘기 들어서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가 나 남편이 뭐 좋아하니 내가 더 잘한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음식을 들고 네가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라. 에서와 다르게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만약에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바보도 아니고 암만 눈이 어두웠다고 해도 내 목소리 듣고 나를 보면 금방 알 텐데 걸리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리브가가 이야기해요. 참 여장부입니다. 야, 걱정하지 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대신 다 받을게 라고 이야기해요. 야, 엄마가 되게 용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훔쳐옵니다. 자기 아들의 옷을 훔쳐와서 그 옷을 이 야곱에게 입혀요.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의 털을 이 야곱에게 둘러줍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이삭에게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리브가 이런 방법 인간적으로는 썩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헌금하려고 도둑질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탈세하고 사람들 인건비 안 줘 사업하면서 인건비도 안 주고 그 돈을 모아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짓는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때는 쉽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때는 고통이 따르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적인 방법이나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비록 더디게 느껴져도, 비록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실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해준 요리를 갖고 아버지 천막이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 에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들 목소리 모르겠습니까? 성향이 다르죠. 에서는 들로 산으로 뛰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목소리가 거칠었을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푹 쌓여 있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겠죠. 목소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에서 흉내 낸다고 목소리를 굵게 한다고 이삭이 모르겠습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염소 새끼를 잡아놓고는 산에서 갓 잡아온 염소라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둡고 침침이 잘 안 보였지만 뭔가 이상해. 목소리가 이상해요. 야, 너 에서 맞냐? 에서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아버지 저 맞아요. 저 맞아요. 목소리 왜 그러냐? 산에 가서 열심히 사냥하다 보니까 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아버지가 의심을 해요. 좀 만져봐야겠다고. 야, 일로 와봐라. 너 털이 많네. 에서 많은 거 만져보자. 근데 이미 몸에 뭘 둘렀어요? 털을 둘렀으니까 맞네. 털이 푹실푹실하네. 손을 만져보니까 더 고민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내가 보면은 되겠지만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들이 만들어 온 이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포도주까지 싹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해요. 사람이 뭐는 숨길 수 없습니까? 채취. 몸의 냄새는 숨길 수 없어서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와서 나와 입 맞추자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입 맞추면서 몸의 냄새를 맡아보려고. 근데 이것도 소용없는 게 이미 야곱은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에서는 누구의 냄새가 나죠? 에서의 냄새가 나요. 그 옷을 입고 가까이. 이미 이 엄마 리브가가 이삭의 성향을 너무 잘 아니까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들여보낸 거예요. 야곱이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게 합니다. 입을 맞춰요. 맡아보니까 영락없이 에서의 냄새예요. 이삭이 의심을 거두고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거짓말은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들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에서의 실수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다가 모든 복을 한순간에 놓쳐버렸습니다. 그가 이 들에다가 돌아올 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동생아,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하기를, 형이네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줄 수 없다고. 이제 내가 형 하면 안 되겠냐고. 어차피 같이 태어났으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 네 형 해. 내가 동생 할게.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먹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에 뭘 팔아버려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중요시 여긴 게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에서는요 육신적이고 세속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은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하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은요 자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았어요. 슬피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나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이삭이 야, 이미 다 축복해서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어. 에서가 막 울고 불고 애원하니까 에서를 야곱이 다시 축복해 주거든요. 뭐라고 축복한 줄 아십니까?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예언 그대로 에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가 분노를 삭힐 수 없어서 동생을 내가 보기만 해봐라 잡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온통 실수하는 인간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내줍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모자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인간들의 실수를 그대로 드러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만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요 인간의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인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실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자꾸 말 안 듣고 속상하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실망하죠. 실수하는 모습 보면 어때요? 점점 기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 아십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신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시고 넘어지는 자인 것도 아시고 실수하는 자인 것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의 어떤 죄와 실수를 다 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대단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전혀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12제자를 보면 그들은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여러 번 실수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자랐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존 뉴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찬송을 작사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작사자이십니다.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데 두 가지 사실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아마 3가지 사실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분명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자란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가 우리 마음대로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하윤이가 어제 그래요. 갑자기 아빠,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치, 하나님이시지. 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비를 주시네? 비를 내려주시네? 6살짜리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요,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에서만 몰래 불러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고. 근데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까?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삭의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합니까? 누가 듣게? 리브가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이삭이 꾸미면서 에서한테 크게 말했을까요? 조용히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이라면 장막이잖아요. 천막 치고 살아가니까 크게 얘기하면 밖에 다 들릴 거 아니까 조용히 얘기할까요? 크게 얘기할까요? 근데 리브가가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그 근처에 가까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날따라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듣게 했거나.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이게 리브가가요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얘기하는 타이밍에 그 옆으로 지나가다가 들은 거예요. 수덕수덕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도 못 들을 걸 생각했는데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뒤에 있는 분 옆에 있는 인사할까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내가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이미 비밀은 아니에요. 비밀은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야 비밀이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하는 순간 아, 다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숨기면서 잘 살아갑니다. 자꾸 이제 장관들 세울 때마다 뭘 합니까?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근데 청문회 하면 어때요? 아주 뭐 사돈의 팔촌의 죄까지도 다 드러내갖고 사람들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죄가 다 드러나서 그냥 조용히 살던 죄 없이 살던 사람 같아도 다 드러나서 한순간에 명예가 다 실출되고 또 심지어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드러나는 순간 한없이 다 발가벗겨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했지만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몰래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난 후에 나중에 에서는요 자신이 사냥한 짐승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이제 나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한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가 속은 것 때문에? 자기는요 장남 에서를 축복한 줄 알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야곱을 축복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막을 수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음모를 여지없이 다 무너뜨린 것에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인간의 음모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래하면 안 돼요. 딜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 쓰시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여서도 안 되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 에서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거짓으로 음료를 꾸몄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뀌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걸음을 맡깁시다.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렇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용서의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또 우리의 계획과 틀려진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